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 전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발을 씻겨주시고 이제 만찬을 하면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리라. 이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뭉숭뭉숭 되겠습니까? 마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 보고 눈질하면서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떠난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갈 길을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내가 죽어도 주와 함께 같이 죽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저녁에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제 이 만찬의 장소가 그냥 너무 뒤숭숭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근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은 얼마나 이제 마음에 근심이 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자기들은 예수님의 최측근이니까 한 자리도 하고 이제 내 인생에서 새로운 꽃이 피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를 팔고 부인할 거다 내가 떠난다 하니까 이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근심한다, 이 낙담한다는 게 우리가 원어로는 나팔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태에서 끊어지다, 생명에서 끊어지다. 이게 이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가장 바랐던 이 생명, 뭐였냐 하면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것들은 이 세상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들이 자기의 영양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제자들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내가 교회를 가서 기도하면 잘 되겠지 하면서 내 육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발을 내딛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다 보면은 기도해도 안 들어지고 하다 보면은 마음에 이제 낙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면 돼. 안 들어지는데요. 그래도 믿고 해야 돼. 그게 한두 번은 되지만 우리 육체의 속성이 그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 대해서 예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게 뭐였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내 마음에 제자들이 근심이 되면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로마 군대를 다 없애줄 테니까 너 그거 걱정되지. 그리고 또 내가 오면 한 자리 줄 테니까 근심하지 마. 이게 우리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근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끊어지니까 근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심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해결책을 찾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돌아보고 어디 좀 돈을 쓸 것인가 돌아보고 그는 세상이 주는 해결책이에요. 그는 우리 인생에서는 늘 낙담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만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태를 통해서 안에 애기가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내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바로 오늘 쭉 이어지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면 알수록 나는 거기에 그냥 든든히 거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좀 이따 못 보지만 또 볼 거다. 누가 팔 거다. 계속해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 인간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아직까지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아직 못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면은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 같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좀 이따 이렇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지만 또 내가 부활할 거다.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점쟁이들 사람들이 가는 게 왜 점쟁이 집에 갑니까? 점치러. 처음에 가면 지난 이야기들 쭉쭉쭉쭉 귀신들이 그런 걸 이야기를 해주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저거 어떻게 할지 누가 이야기해 준 거 아닌가? 그러다가 당신 이렇게 부적을 쓰시오, 구슬하시오 하면은 사람들이 추적해서 내 옛날 삶도 아니까 이 말도 맞겠네 하면서 내 믿음이 그쪽으로 사단에게 흘러가듯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혼돈하지 말라고. 다 이게 하나님 뜻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다. 내가 너희가 너무 그게 걱정이 돼서 이야기해 주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 사도들은 살아있었던 그 역사적인 예수를 이제 이 세상에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사랑을 계속해서 육체로 계실 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제 우리가 14장부터 15장, 16장, 17장 이제 보혜사 성령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성령의 장은 내가 경험하면 압니다. 그냥 너희는 안다고 경험하면,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경험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 들어가면 내 마음이 어느새 예수님 사랑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을 설명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따뜻한 마음이 올라오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들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근심들이 그냥 내려놓게 되죠. 그게 보혜사 성령이 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갑자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먼저 당신이 어디로 가신다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이 우리와 같은 도마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도마가 이르되 우리 다 같이 5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희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이제 도마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으니까 이 한정된 육체의 공간, 시간적인 공간 안에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아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찌 압니까? 조금 전에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지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데 오지 못할 거라고. 이제 이 도마도 이 이야기를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가 주님이 가시는 걸 우리가 어찌 압니까? 참 우리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길을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계신 장소를 우리가 묻는단 말이에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왜 그 얼굴을 낯빛을 저에게 향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그 도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 그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온전히 담당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셔가지고 우리가 살 그 영원한 본향을 새로 마련하러 또 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진짜 그 가난한 그 젊은 신혼부부가 아기는 있고 아기는 집에 놔둬야 되고 밖에 나오면 위험하니까 엄마 아빠 어디 가요? 그래, 엄마 아빠 열심히 일해서 지금 우리가 아파트 하나 이제 구입해서 그거 좋은 데 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엄마 아빠 언제 와요? 그래, 저기 해지면 오니까 밥 여기 먹고 해. 이 모습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너무 염려가 되면서 조금만 기다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와서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 다시 데리러 올 거야. 정말 이런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집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에스겔서 4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두시고 에스겔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여기서부터 48장까지 그 에스겔 성전을 모양이 규격까지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 오늘 잘 나와 있어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게 역사적으로 BC 597년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25째 해이기 때문에 이 환상이 보여진 것은 BC 573년 이때 정도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포로로 가 있던 에스겔을 환상 중에 급히 끌으셨다가 이스라엘에게 다시 보여주시면서 높은 산 위에서 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 40장부터 48장까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통독하시면 느끼겠지만 에스겔이 두꺼워요. 두꺼운데 끝날 때쯤 돼서 해가지고 얼마나 몇 규빗이요, 장은 몇 척이요, 정말 읽기가 어려운 그런 성경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모습인데
역사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성전의 특징이 있어요. 방이 너무 많아요. 제사장 방이 있고, 문지기 방이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방이 있고, 골방이 있고, 또 제사장들이 음식 먹는 방이 있고, 방이 그렇게 많아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 성전이 도대체 예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보시면은 47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적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청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건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1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그대로서 성경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가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2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이 에스겔 성전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방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에스겔 성전은 규모가 너무 커요. 담도 너무 두껍고 이제 세상과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완전히 구별되는 그런 곳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할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느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이 왕이시기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자기들은 절대 무너질 거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해파될 것이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포로로 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더라 이 소리를 들으니까 얼마나 낭만이 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셨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는 그 낭만 가운데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아니다.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하면서 이 환상을 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바로 우리와 동일합니다. 이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은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다. 나는 너희를 하나님하고 화목케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이제 너희가 거할 그 거처를 내가 만들러 간다. 그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땅을 보면은 우리는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셔서 우리가 거하실 그 거처를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또 데리러 오겠다고 그 크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이 세계를 아직 모르니까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길 동으로 가고 서로 가고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늘 함께 하면은 예수님이 가는 길이 우리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낭망할까봐, 흩어질까봐, 얘들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좋은 집 내 마련해 놓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좀 기다려. 그 애끓는 아버지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틈이 타서 우리가 죄 아래에 빠져서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또 절묘하게 뒤집어 놓으신 거예요. 에덴보다 더 아름다운 그 거처를 만드시고 그 아담보다 더욱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사단을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렀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뭔 세상에 낙담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눈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형편이 조금만 바뀌어도 낭망하고 근심하고 주님 어디 계십니까? 원망하고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가? 그냥 여러분 마음에도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것이 인생에 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다시 가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길이다. 너희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 이제 내가 죽음을 뚫고 이제 들어갔다. 이제 나의 안에 거해라.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곧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진리다. 내가 너희가 모르는 그 모든 세계,
그 너머의 세계 알레테이아, 내가 다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그 이야기다. 내 말을 믿으라. 그리고 생명이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의 심판으로 갔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 되셔서 생명나무가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면서 내 안에 거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빌립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제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빌립이 또 우리가 또 빌립하고 똑같죠. 하나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에게 기도 중에 환상을 좀 보여주시고 기도 중에 응답하시면서 귀에 천둥 같은 소리로 답을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그 행하는 그 기도처럼 빌립도 예수님 보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셔가지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모세에게는 그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고 또 시내산에서는 그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 한번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은 참 이상하죠.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도 보았고 38년 병자가 낫는 것도 보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을 먹이시는 것도 보았고 예수님의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를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좋습니다. 예수님 이런 기적 행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는 그 구약 성경에 있는 그 하나님 좀 만나보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 동족 밖으로 보내시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는 아담을 추적해 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 한가운데 성막 가운데서 지성소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윗과 솔로몬 왕 때는 이제 솔로몬 왕 때 큰 성전이 이제 지어지고 그 지성소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자, 인간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면 뭐든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연인들이 우리 사랑을 확증하자 하면서 반쪽 목걸이도 만들고 또 서로 다짐도 하고 그 마음들이 우리가 신을 향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걸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모양일까 하면서 우리 인간은 자연스럽게 우상의 모양을 만들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제2계명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그 계명을 주셨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그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다. 내 이기적인 발로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모양으로 가서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바로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되십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그 근본 마음 가운데서는 이렇게도 너희가 못 믿고 저렇게도 못 믿는데 내가 너희 가운데 너희 육체의 모양으로 내가 거하겠다.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제자들 사이에 이스라엘 가운데 인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눈이 떠였습니까? 눈이 떠였습니까? 안 떠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로 가는 게 유익하다. 왜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각자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마음을 넣어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도 전부 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뭐라 했습니까? 그 아하머, 그 아버지 집에서 정말 같은 텐트 안에서 서로 숨을 쉬고 상대방이 내뱉은 숨을 나의 숨으로 하는 그게 바로 그 아합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이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거처를 같이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숨을 같이 쉬는 그 사랑을 같이 나누겠다고. 이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랑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 버린다.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 이 성전, 우리가 에스겔 성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입니다. 에스겔서 43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220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리려 할 것이라. 그래야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대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에스겔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망했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무 죄 아래 빠져 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에 대해서 참된 회개를 하면서 다시는 그 속에 거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제 이 성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 14절입니다. 14절,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교제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쁨을 즐기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교제에 참여하려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사람을, 한 여인을 사랑한다 해놓고 그 여인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아요. 세상에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십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내 세상의 죄들 가운데 푹 빠져 있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그 가운데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서 소욕을 넣어줍니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게 그 소욕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하나이십니까? 분명히 인자로 오셨고 하늘에 계시는데 왜 하나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이 사랑 가운데서 내가 이 세상을 향한 죄 가운데 어찌 있을 수 있으랴?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을 내 인생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만들어서 제가 주님이 이 인생에 살아 있었다면 행했을 그 걸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다시는 이제 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하면서 내가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하나의 말씀이 내게 더욱더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행하심을 맛을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는 찾아갈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전히 이러면 안 되지.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걱정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다 일러주시고 또 부활하셔서 또 나타나시고 하늘에 가셔서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정말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죄 아래 더 거하리요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구원받지 않은 자처럼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사랑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은 그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에 근심이 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저 눈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쁨이 마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세상에 부족한 것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아신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잘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거꾸로 요청을 하니까 인생의 고난을 주면 내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고난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럴수록 주님, 저희 모든 것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맡깁니다. 떠넘길 때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